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그 첫째 날 첫 번째 시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당하신 그 고난을 저희들이 몸소 체험하며 또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아버지, 주께서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상한 심령 위로받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그 첫째 날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5절, 46절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뭐 성전을 깨끗게 하신 또는 뭐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별명으로 우리가 부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난의 일주일을 앞두고 마지막 주간을 보내며 사실은 그 고난의 일주일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뭐한 게 이제 예수님이 금요일날 우리가 아는 대로 성금요일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죠. 그 전에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시고 나서 그 첫째 날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인데, 그럼 예수님께서 왜 다른 것도 아닌 제일 먼저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이해하시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문화라고 할까요? 풍습이라고 할까요? 그들의 모습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이 때를 놓고 보자면 그때는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원근 각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다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게 되고 그들이 그 제사 지내는 일에 참여하게 되죠. 그들에게 하나의 일종의 규칙, 율법적인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걸 찾아보고 말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쭉 넘어가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성경 구약성경 128면 129면 이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같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같이 했습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아멘. 이게 일명 속칭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성전세라고 불리던 세금입니다. 이 세금이라고 얘기하기 좀 뭐한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 성인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이 유월절에 나올 때마다 반세겔을 내라라고 한 겁니다. 이건 율법적인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월절에 성전에 모일 때마다 이 반세겔을 내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운 말로 가나안 땅에만, 예루살렘 성에만 모여 사는 게 아니고요, 온 이방 민족들의 나라와 흩어져 살던 그들이 다 모여들게 됩니다. 이 성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중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들에게 그냥 예를 들어 성경에 표현된 대로 반세겔, 이 반세겔은 그때 당시로 이야기하면 이틀치의 임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막 엄청 많다, 이건 뭐 어마무시하다는 건 아닌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이 돈을 낼 때 뭘로 내라고 이야기해요? 화폐를 세겔로 내라고 가르칩니다. 왜? 성경에 지금 써 있잖아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세오경에 낼 때는 반세겔을 내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외국에 살던, 그러니까 이 유대인 가나안 땅에 살지 않던 로마에 살다거나 그 주변에 이집트에 살다거나 애굽에 살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올 때는 내가 그런 돈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이 세겔의 화폐를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네 살고 있는 나라의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돈을 내면, 뭐 흔히 얘기하는 성전세 또는 헌금을 내면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전에 낼 때는 반드시 뭘로 내야 돼요? 세겔로 내야 돼요. 그러니 내가 돈을 갖고 오긴 갖고 왔는데 이거 세겔이 아니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입구에서 뭐 해야 돼요? 환전을 해야 돼요. 돈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환전하려면 뭐가 따라 붙어요? 역시 수수료가 붙는 거예요. 근데 그 수수료를 적게 떼지 않는 거죠. 그러니 이건 울며 겨자 먹기로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환전상들이 교회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뜰에서 돈을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수수료를 떼고.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럼 이 환전상은 그럼 누가 하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을 시키는 겁니다. 바꿔 표현하면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앉아서 돈을 받지는 않지만 사람 시켜서 여기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돈 바꿀 거야. 그럼 이거 돈 바꾸고 수수료 얼마 떼고 받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마무시한 이득 또는 물질적인 폭리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성경에 아는 대로 본문에 다시 넘어오셔서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19장 45절 보면 45절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성전의 뜰 안에서 먼 곳에서 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제물을 갖고 오면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죠. 그런데 흠이 없는 제물을 끌고 오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나는 집에서 끌고 올 땐 흠이 없는 제물을 끌고 왔는데 끌고 오다 보니까 얘가 흠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제물은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의 뜰 안에서 흠 없는 제물이라고 팔게 됩니다. 주로 뭘 팔았겠어요? 양이나 뭐 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파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또는 몇 날 며칠을 양을 팔아요. 양을 팔면 그 양이 가만히 서 있습니까? 뭐 먹어야 돼요? 양도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풀 뜯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양 옆에다가 풀 갖다 놓고 양이 먹으면 또 뭐 하겠어요? 똥 싸겠죠? 그러면 그 성전 안에서 막 양이 앵맹 하는 소리며 소가 하는 소리며 뭐 소와 양들이 막 똥 싸고 그러면 거기가 성전이 이건 뭐 시장바닥 저리 가라가 되는 거겠죠. 우리는 이거 그냥 상상해 보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그게 그렇겠다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보면 누가복음 29장 45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앞부분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잠깐 볼까요? 뒤로 좀 넘어가서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성경은 신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같이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건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죠. 우리가 아는 공생의 그 3년의 삶을 사시면서 그 초기의 초창기에 이미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그때에 이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던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 처음에 공생의 사역의 초창기에 그 성전에 가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았으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9장에 예수님의 사역 그 끝부분에 다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더니 여전히 아직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보시고 예수님께서 잘 보시면 이제 누가복음 19장 46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이 결국 이게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아님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꿔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그 성전 안에서 그들이 장사하는 것 내지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물건을 팔고 환전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실 누가복음은 이걸 굉장히 짧게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나 다른 공간복음의 내용들을 좀 보시면 아까도 요한복음도 봤지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여기서 분노하신 사건을 알 수 있죠. 굉장히 노하셔서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뒤엎고 내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이 그렇게 온당치 않은 또는 그 성전이 성전의 모습으로 사용되어지지 않은 모습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과 욕심과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성전에 또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용한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엄청 분노 또는 진노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백성들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모습을 또 신앙의 모습을 또는 자신들이 이야기하고 지키고자 했었던 그런 율법적인 규례들을 지키고자 하였으나 그들은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어떤 의미로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를 그들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율법적으로 해석해서 그것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일들로 바꿨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 때문에 잘못된 종교적인 규례들만 지키게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표현하면 그런 거죠. 그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신앙 또는 영혼까지도 도적질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큰 강도의 모습으로 그들이 성경의 표현으로 그들의 배만 불리는 일들을 그들의 거기에 관심이 있었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본질적인 예배와 제사에 대한 믿음과 마음이 없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흔히 진노하심 또는 분노하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일컬어지던 성전 안에서 그런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큰 진노의 심판을 내리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어디든 어떤 곳이든 내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든 교회 밖이든 간에 동일한 곳일 겁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실 거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요. 하다못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며 그 나라와 민족까지도 흩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심지어는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 사건 때 보면 온 지면을 다 쓸어버리는 그 홍수까지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교회인들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분노하시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던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또 우리가 모이는 이 예사랑교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을 높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예사랑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서로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목사부터
또는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지금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일들이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대로 보면, 그래서 우리 예사랑교회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는 일이 필요한 거고요, 매주마다 금요일마다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정말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교회를 가꾸어가는 일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애쓰며 수고하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 또는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또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낼 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 교회가 변화될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될 것이고, 온 열방이 변화되는 그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 사건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도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믿음의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사랑교회가 되기를, 예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사랑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셔서 우리 예사랑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다운 믿음의 모습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며 또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오늘 한 날의 삶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